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갑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편 1절에서 8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어제 그저께죠. 그 3장에 이어서 4장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돼요. 그 3장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은 그런 거였죠. 그 가장 친했고 그리고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 자기를 그 왕권에서 내리게 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그 나라를 일구어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도 잘못을 했고 다윗도 무슨 또 실정을 좀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시편 3장에 담아낸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하나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의 성산에 가지고 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4장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가 잘 안 나오고 또 믿음 생활을 제대로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사람으로 인한 거라든지 뭐 경제로 인한 거라든지 하여간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온다. 근데 내가 그것을 딱 떨쳐내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더 열심히 한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나가기까지의 요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얼굴 색도 좀 변할 수도 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다윗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좀 등지고 기도 생활도 좀 내려놓고 하는데 다윗도 이런 갈등이 이 안에 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을 안 막아주시는가? 뭐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가? 여기 이제 4장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상처는 다른 사람과의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같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줘요. 하나님은 여기서 요만큼도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우리는 주로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면은 이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잘 풀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잘 풀어내면 돼요.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좀 긍정적으로 잘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는 여기서 받고 화풀이는 어디 가서 하느냐? 하나님에게 해버려요. 화풀이를. 주로 화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이제 나 안 믿는데,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대, 나 다른 교회 간대. 이게 이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사람과의 문제, 상처의 문제였는데 이게 자기가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도 두 가지예요. 해결하려고 끌고 오면은 참 좋아요. 그래서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새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꼬이게 만들어. 사람과도 꼬이고 하나님과도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버리는 이런 결과가 우리는 많이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로다가 이 문제가 딱 떠올라요. 심각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인지를 못해요. 아니,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내가 지금 기분 나빠 죽겠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신앙이건 뭐건. 그러니까 이제 일이 이제 또 꼬여가요. 이제 막 실타래처럼 꼬여서 이걸 풀기가 어려울 정도로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어요. 이걸. 이 안에 싹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꼬여놓으면 안 돼요. 왜? 이쪽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꼬이게 만들면은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좀 보세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이들이 이제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3장에서 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립이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평가하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이야기를 한다. 거짓을 꾸민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인가 그랬는데 성산에 뛰어올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님을 알게.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명이 다 좋다, 너 잘한다, 너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두세 명, 서너 명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머지 90명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칭찬하고 기도하고 네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나올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 똑바로 보도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박수를 친 게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100이면 100 다 저를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한두 명, 두세 명 목사님에게 서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꼭 가시 걸린 듯이 이렇게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만 보여요. 요 가시만 보여요. 가시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럴 때 힘이 쫙 빠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은 97명의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지, 목사님 잘한다고 또 인정해주고 있지 라고 하는 게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 다시 영적으로 힘이 확 올라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 문제에 걸리고 있어요. 우리가 천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니,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 마귀 집단이라고 해서 죽여버렸는데, 아니, 여러분이 무슨 슈바이처입니까? 슈바이처도 원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했던 행동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깨끗하게 좋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문제.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은, 저는 100이면 100 다 좋아합니까? 싫은 사람 없어요? 요만큼도 걸리는 사람 없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부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헛된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을 꾸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구나. 경건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신방 가서 제가 이분들이 한두 번 교회를 보고 최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려요. 우리 교회 최고 아니라고. 우리 교회 또 쌈하고 말하고 시끄럽고 그러는 교회는 똑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아예 솔직히 해버려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러한 것들은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다. 더 기도하는 사람들, 경건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교회야. 이제 이런 형태로 제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4절로 한 번 더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3절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부를 때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듣는다. 경건한 자, 경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포인트를 봐줘야 됩니다. 자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특별히 경건한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있는 곳에 가지도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경건한 사람은 말 조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얘기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로 닦아먹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한 2200번 말 조심해라, 혀 조심해라, 이거 수도 없이 나왔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3000번은 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누구부터 안 되냐? 저부터 잘 안 돼요. 이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는 너희 경건한 사람들도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말을 조심하도록 특별히 경건에 힘써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경건도 뭘로 까먹을 수 있냐? 말로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예? 내가 거룩하다, 기도 많이 했다, 열심히 선을 행한다.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가 말로 다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속으로 잠잠하라, 속으로 이야기하라, 함부로 떠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또 우리의 말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이러한 거룩의 운동, 더 기도의 운동, 이게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로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경건운동의 핵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끌고 가느냐면 여러분 흐름을 잘 봐야 돼요. 3장에서는 너무 자기를 마음을 실망시켰어. 믿었던 아들이 칼을 들고 와서, 장군들이 칼을 들고 와서 당신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성산으로 뛰어 올라갔어. 교회로 뛰어 올라갔어. 대항해봤자 안 돼요. 안 돼. 성산에 뛰어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줘. 1000만 사람이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볼 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저게 다가 아니구나. 내 뒤에는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실망하고 나도 똑같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나도 그들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들고 험담하고,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들이 뒤에서 백성들에게 험담을 해서 이스라엘 왕은 이제 끝났다, 죽었다, 뭐 이렇게 해버리.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며 그는 다시 경건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꼬이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5절 보세요. 그러면은 무엇이 핵심이냐? 5절에는 의의 제사,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의 제사. 오늘로 우리가 가져와 볼까요? 이런 사람의 문제, 고난의 문제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딱 건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안 나와. 에이씨, 나 예배 안 나올 거야. 굉장히 쉽게 얘기해요. 근데 예배 안 나오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생명줄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기도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는, 이건 의의 제사는 이건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주워 담으려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이러한 부분들에 함부로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보존해야 돼. 그럴수록 더 성산에 열심히 달려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의인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리고 나를 더 경건한 모습으로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왜?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안 다가와요? 이 문제 피하면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 피하면 이 문제 오고, 그럼 그럴 때마다 사방으로 춤추며 다닐래요? 사방으로 그냥 막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줏대 한 번 없이 그렇게 할래요? 사방에서 달려오는 거거든요, 문제는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버리는 거야. 내가 더 커버리는 거야. 그럼 문제가 이만큼 크다가 밑으로 내려가요. 안 그러면은 온갖 문제들이 다 맨날 나를 덮쳐서, 아유 주여 죽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또 죽겠습니다. 아유 주여 내일도 또 죽겠습니다. 맨날 이게 덮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크게 키우십시오. 그럼 문제, 인간의 문제, 이런 말의 문제, 그런 것들이 다 발밑에서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경건의 핵심은 의의 제사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 제사는 끊이면 안 돼요.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편 기록해 보니까 이것은 저녁에 읽는 시다 이렇게 나와요. 이 글을 아침에 성산에 교회에 올라가면서 읽는 시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다른 데 보면요, 교회 앞에서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읽는 시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4편은 이런 일이 다 지나고 저녁에 읽는 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경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잠자리에 누웠어도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경건한 생활을 했는가? 나는 과연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 사랑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성소로 뛰어나오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가 틀어지지 않도록 경건한 모습으로 더 훈련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로 다 까먹지 않도록 입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